크리스천 매거진 가운데서 리더십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리더십 매거진에 실려 있는 그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한 교회를 알리는 그 전단지 내용을 이제 실은 것인데요. 이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건 유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이름이요, The Light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철자가 L-I-G-H-T가 아니고 L-I-T입니다. 보통 L-I-T-E 하면은 그 L-I-G-H-T,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가볍게, 캐주얼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L-I-T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he Light Church가 이 전단지에 실은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봉사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헌금과 11조는 절대 강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교회에서는 11조를 10%가 아닌 5%로 하향 결정했습니다. 45분 동안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정확하게 15분 안에 마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드릴 뿐 결코 도전적이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는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따라서 주일 예배는 일요일에 드릴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금요일 간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녹화 방송해서 웹사이트에서 찾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일정에 맞추어 편리한 때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0계명이 아닌 7계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그 계명을 선택하셔서 7계명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유머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현대교회, 오늘날의 그 교회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소비자 회중 또 실용주의적인 이 교회, 이 현상과 또한 이 방향을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늘 마음에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참 얼마나 세상 살면서 또 힘드셨고 어려우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또한 드리고 싶은 것이 또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선택한 이 구절들이 참 마음에 부담스럽고 껄끄러움이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괜히 이 말씀을 정했나? 다른 말씀으로 정할 걸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도 힘들고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게 되고 참 편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구절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의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요구는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명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2계명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가까이 있는 최고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또한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Family is everything.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The family is first. 가족이 제일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도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족과 누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돈을 추구하며 축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족과 특별히 나의 생명과 그 모든 물질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 정말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정말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아니 이 요구사항은 너무나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 우리를 낚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신자만 할래요. 제자는 안 하고 저는 믿는 신자만 하랍니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리는 것만 하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안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26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아직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종파로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길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정체성을 부여받은 후에 이제 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구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가 안 하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자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를 이제 거느리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플 걱정이 없겠구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는 모든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의 압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민족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어 이제 모든 로마의 그 군대와 그 정부들을 축출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왕을 따라갈 때, 이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제 우리를 기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득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또 12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왕 중의 왕으로서 이제 한쪽에 오른팔로 왼팔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셔서 그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목적과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대가가 무엇인 줄 알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라오는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주신 질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 또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회했던 저 자신, 왜 목회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지,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 보게 되게 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한다고 할 때 미워하는 것이 그 hate,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꼭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아람어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문법을 보게 되면 그 아람어에는 비교형, 최상급을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또한 최고로 사랑한다, 이런 최상급이나 비교급을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트랜슬레이션이 되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 아람어에서는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와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사랑에 있어서 first priority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처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또한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그 first priority, 최우선권이, 그 우선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에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다 아끼면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면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소위 말하면 확대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사실은 결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싸우게 되게 되면은 어른들이 말리기보다는 그것이 어른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식을 감싸 안느라고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부들끼리 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구심점이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에 나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른 아이도 내 아이처럼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 뭐라도 잘못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자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를 품고 또한 살아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면 그 학교에서도 이 학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보면 자기 자식들만 이제 감쌉니다. 우리 아이가 결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마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먼저 건드렸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 내 가족 하다 보면 더 큰 싸움으로, 더 반목으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식이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건 자식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세계관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자식으로 망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정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학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방 아이는 그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가해자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심을 사줍니다. 점심을 사주면서 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떻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집에서 쫓겨나서 그 가족이 이 폐업을 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이제는 거리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옷도 남나고 뭔가 냄새도 나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씻기고 월마트에 가서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해를 받은 자기의 아들과 그 피를 입혔던, 가해를 가했던 그 학생이 정말 제일 나중에는 친한 친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했던 것이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가 된다면 이 배타적인 사랑으로 진정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가족들,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진정한 사랑, 그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 가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무료로 받았다 해가지고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그 은혜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 가치로도 그러니까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거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 값비싼 은혜, priceless가 아니라 invaluable grace.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주위의 어떤 가족을 더 우선시하고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선시하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유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소유라고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 구심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프라이스 태그를 붙입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할 때, 물품을 살 때 그거를 프라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does it cost? What's the price? 그러죠. What's the price? What's the value?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value, 가치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invaluable, 절대적인 가치,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목숨으로 바꿔버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왜 그 존재를 물질과 바꿔요? 저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저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나는 연봉 얼마짜리. 그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정말 우리를 값어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완전히 쓰레기처럼, 가치처럼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도 안타깝겠지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프라이스로 매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value,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우리 다른 타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치를 이러한 것들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사하지 마. 이렇게 들리는 듯한 오늘 비유를 듣게 되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 족할 때까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그렇다가 기초반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짓다가 말았네 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들리죠. 계산 잘해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 대가 치를 자신이 있으면 따라오고 못 그렇다면은 나중에 준공하고 시작하다가 그냥 마무리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요 인생 계산 잘해 이런 말씀이 들려요. 보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 명입니다. 근데 이 쳐들어오는 그 왕이 2만 명이에요. 이거 상대가 안 되겠는데? 이러다 우리 전멸되겠어? 라고 생각이 될 때 싸우지 말고 그냥 가서 화친을 요청하면서 그냥 항복해라. 예수님 참 계산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생 계산 잘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페이할 수 있니? 네,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부터 제가 드릴게요.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이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2만 명, 아니 3만 명, 8만 명, 1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왕과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계산 잘해라. 인생에 있어서 너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하고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하지 말라는 거죠. 계산 잘해라.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산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엄청난 거죠. 제가 한 번은 비즈니스, 이 숫자, 대차 대조표 다 계산, 손익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천국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50%는 있고 5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있어서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의 그 가치는 수시 무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무한대에다가 0.5를 곱하면 나에게 주어주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데 이거 50% 확률이 있는데 안 해보실랍니까? 그랬더니 계산된대요. 계산이 맞대. 그래가지고는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보면 하나님하고 대적할래? 항복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걸어갑니다. 많은 수이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자,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다 버려야 된다. 이만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해볼 때에 너희들 할 수 있겠냐? 도중 하차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계산해봐라. 만약에 할 수 없으면 가고 할 수 있으면 나 따라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비용을 계산할 때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이 비용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다 마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맨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계시는지,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러한 비용과 치러야 할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용을 치룰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망대를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요, 우리 인생의 계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포함시켜서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저는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저는 계속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그 여정과 공사를 완곡시켜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한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정과 공사를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